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본말씀에서 다니엘서 강의 6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 기도가 특별히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은 기도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과식하는 사람의 위장을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이 먹고 기도한다고 살이 빠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먹었으면 운동을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적게 먹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제 새로운 운동 캠페인을 좀 몇 가지 하려고 하는데 하루 2끼만 먹자입니다. 하루만 2끼 먹고 가능하다면 한 끼만 먹고 어떻게 잘 버텨보자. 특별히 저녁은 좀 될 수 있으면 안 먹던지 정말 먹으려면은 거지처럼 먹자. 이것이 여러분 삶에 정말 큰 표가 되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병들면 나이가 드시면 다 병이 걸립니다. 근데 우리가 병에 걸리는 대부분의 이유는 먹는 것 때문입니다. 많이 먹어서. 못 먹으면 안 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너무 잘 먹어서 병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식을 하고서 내 건강을, 위장을 지켜달라고 해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과로하는 사람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죽습니다. 과로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많이 해서 좋은 게 아니고 그 일을 잘 분배해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라면 그러죠. 내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다가 혹시 공부하다 죽을지 몰라서 내가 공부를 많이 안 한다고 이렇게 핑계를 대는데, 공부하다 죽은 사람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공부하다는 절대 죽을 일이 없는데 과로하면은 여러분들 반드시 병이 납니다. 그래서 몸이 피곤하다, 뭔가 좀 사인이 왔다 싶으시면은 일단 쉬시기 바랍니다. 쉬었는데도 몸이 안 나, 그러면 바로 병원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즘은 왜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왜 병든 자를 기도 잘 안 고쳐주시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도 주고 의사도 주고 수술할 수 있는 도구도 보내줬는데 그거 잘 활용하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에는 물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도 나을 수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학과 의학을 주셔서 쉽게 나을 수 있게 하지 않았습니까? 감기 걸리시면 약 먹으면 됩니다. 빨리 약을 드시면 빨리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픈데 참는 것 같이 미련한 게 없습니다.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가셔서 병을 키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까운 2사람이 최근에 올해 이제 소천했는데 가만히 2사람의 공통점을 보면은 아팠다는 거예요. 이미 작년에 아팠다는 거예요. 1년 전에 아팠다는 거예요. 1년 전에 아프면 그때 가야지. 왜 더 이상 아파가지고 견딜 수 없을 때 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건 몰라도 과로해서 또 많이 먹어서 살이 찌고 또 이렇게 병이 드는 것은 여러분이 하실 일이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해 주실 일이 아니다. 이렇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번째로는 과욕을 품은 사람의 은행 부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습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갖다 쓰고 빚내서까지 썼는데 그 빚을 하나님이 갚아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좀 검소하게, 물론 쓸 때는 써야죠. 쓸 때는 과감하게 써. 근데 불필요한 게 있습니다.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거, 이런 거는 욕심입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쨌거나 우리가 축복된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는 게 이렇게 막 힘들고 어려운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잘 지키는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실천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또 우리의 일상생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복받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또 어떻게 하면은 잘못된 삶인가도 미리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무더위 속에서 또 정말 세상이 어려워진 이때에서 우리가 더 마음을 주님께 향하시고 될 수 있으면 교회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은혜 받으시고 날마다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이 축복된 삶이 되는 겁니다. 목사가 언제 타락한지 아십니까? 목사가 이찬수 목사님이 그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이제 이찬수 목사님이 개척을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 준비는 잘하고 있냐고. 여러분들 목사를 한 30년 정도 하면은요 굳이 뭐 설교 준비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뭐 성경을 몇 번을 봤기 때문에 그냥 그 본문만 나오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섞어서 하면은요 1시간 후딱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는요 더 이상 설교가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한 30년 이상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됩니다. 따로 별로 설교 준비를 안 해. 근데 옥하늘 목사님 그랬다고 합니다. 설교 준비가 안 되면 강단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강단에 서지 말라고. 그만큼 항상 주의 종은 말씀을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거죠. 저도 설교하고 내려가면 또 그 다음날 설교 준비를 해야 되고, 설교가 하나 끝나면 또 그 다음 설교를 준비하고, 이게 끝이 없습니다. 그냥 끝이 없어. 끝이 없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제 본분을 잘 이루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여러분들은 예배를 잘 나오는 게 여러분들의 본분입니다. 학생이 학교를 빠져가지고 어떻게 뭐 실력이 향상되겠습니까? 성도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믿음이 성장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이 덥던 날이 춥던 비가 오던 눈이 오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건 다른 누구가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 강의 6번째 말씀인데 4장 말씀입니다. 4장을 다 하려다가 너무 양이 많아서 제가 중간에서 끊었습니다. 오늘 18장까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3장에 보면은 이제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낙성식을 했죠. 전국에 있는 모든 신하들과 공무원들과 하여튼 뭐 백성들, 총독들 다 불러서 거기 절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푸른 불에서 건져주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일이 BC 58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발표합니다. 그것이 BC 562년입니다. 23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겁니다. 3장과 4장 사이에 23년의 시간의 공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장은 이야기가 이제 많이 좀 떨어져 나가는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1절에서 3절은 느부갓네살 왕의 회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 야, 내가 이 제국의 왕이고 내가 제일 센 줄 알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가장 이 세상의 주관자고 왕 중에 왕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회심하고 그리고 이제 조서를 발표하는 게 이제 1절부터 3절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과거 자신에게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신앙 간증을 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참 특이한 왕이냐면 이 유대인의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도 아닙니다. 근데 이 상하리만큼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물론 그 애굽에도 왕이 있었죠. 바로 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로 왕은 끝까지 하나님의 이 불의의 병기로 이 사용을 받았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감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 어찌 보면 성경에서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방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믿고 변화되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는 겁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물리칩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고 내 자리가 올라가고 내 직분이 올라가고 돈이 많아지고 권세를 얻고 그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내가 잘해서 된 것 같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조심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4장에 주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왕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해몽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하게 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만 그랬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야, 저 사람 저렇게 못되게 살아서 저 사람 빨리 하나님 데려가지 않고 뭐하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참습니다. 기다립니다. 그리고 계속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셔. 뭘 아시냐면 지옥의 그 고통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정말 제발 좀 회개해서 천국에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도 하시고 사인도 보내시고 사람도 보내게 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인이라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참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돼. 내가 믿음이 좋아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요 지금도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지 6년하고 한 이제 1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근데 지금도 생각하면은 제가 목사라는 게 잘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가? 내가 언제 이렇게 목사가 됐지?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지? 지금도 믿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하늘성 교회라는 이런 정말 은혜스러운 교회를 또 맡기셔서 이곳에서 제가 목회를 한다. 이것도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야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뭘 보시고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복을 주시지? 아니 뭐 다른 목사 안수 받고 10년 20년 목회 잘하신 능력 있고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나는 목사 된 지도 얼마 안 되고 아무 뭐 잘하는 것도 없는데 굳이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이렇게 사용하시지? 이거 생각하면은요 그냥 감사한 것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여러분마다 다 어떤 간증거리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마다 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면 끝도 없겠죠.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결론은 지금 현재 여기에 앉아있는다는 거죠.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잘못했다면, 조금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죄 중에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 중에 방황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힘들어. 이제는 막 어떻게 이거를 뭐 말로 설명해도 안 되고 뭘 보여줘도 안 되고 이 안 믿는다는데 어떻게 할까? 안 믿는다는데 교회를 안 나가겠다는데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다는데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어쩌든 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분이 마지막 때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서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의 왕국에서 영원토록 살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믿는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셔서 믿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내 삶이 별거 아닌 것 같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무슨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아무 재미가 없는 무의미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드리고 있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늘 주님 안에서 정말 평탄하고 샬롬으로만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 사람의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이거는 하나님 아주 잘 믿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 신앙 고백을 느부갓네살 왕이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은 크게 두 번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다니엘이 자기의 꿈을 해몽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자기의 꿈을 말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어떤 꿈을 꾸었는가를 먼저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도 기억 못하는 꿈을 다니엘이 알려줘.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꿈을 해몽까지 해줘.
이야, 진짜 막 머리털이 다 쓰고 온몸에 진짜 뭐 다 이게 뭐 닭살이 돋지 않겠습니까? 깜짝 놀랐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은 대단하신 신이구나. 자기들이 믿는 신은 전혀 대답을 못 해줬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 다음에 3장에 보면은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나옵니다. 아니, 풀무불은 어떤 불입니까? 풀무불은요, 쇠를 녹이는 그런 불입니다. 쇠는요, 1000도가 넘어야지 녹을 수가 있어요. 1000도가 넘는 그 뜨거운 불 속에 사람이 들어가면은요, 그냥 재밖에 남지 않죠. 우리가 사람을 화장하면은 뼈밖에 남지 않습니까? 뼈만 남아야 돼. 근데 머리털도 하나 상하지 않았어. 이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놀라운 기적을 2번이나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했어. 근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릅니다. 그렇게 2번이나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정직하지도 않고 긍휼함을 베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교만하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그 왕을 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이 전 세계 모든 왕 중에 가장 강하다고, 네가 이 큰 제국을 네가 만들었다고. 근데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그를 이게 사람도 아니고 짐승처럼 살게 한다니까. 들풀을 먹게 하면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그렇게 한다는. 근데 중요한 것은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왜 죽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기회를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부족함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에 조서를 이제 반포하게 됩니다.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평강에 있기를 바란다. 이게 왕이 쉽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왕은요, 전국에 조서를 내릴 때는 자기가 강한 거예요. 자기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찬양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백성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라면서 인사하는 거,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서는 정치적인 조서가 아니고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영적인 그런 조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일이 있다는 것. 근데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많은 기회와 나에게 정말 놀라운 축복과 나에게 정말 이 세상에 어떤 신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자기에게 베풀어 줬다는 신앙의 간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증이 하고 싶어서 사실은 조서를 내린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성과 그의 능력과 그의 영원한 나라를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요새 계속 그 생각을 해요.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찬송가도 있고 복음성가도 있고 찬양을 하죠.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곡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사실 그 가사를 보면은 다 사실은 기도문과 같습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거꾸로도 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제가 언제 기회가 있으면 이 기도라는 주제에 대해서, 기도는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를 하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쭉 설교할 기회가 있겠지만, 기도는요, 그 안에 찬송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찬송이 별로 없어. 어느 순간 또 뭐가 없어진지 아십니까? 회개도 없어졌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대표기도 하신 분들이 올라가면요, 그냥 귀에 따갑게 들은 게 뭐냐면,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죄악 중에 빠진 저희들을 용서해 주셔서 하여튼 회개를 많이 했어. 어쩐 형식적이더라도. 요즘은요, 대표기도 하는 분들 거의 회개 안 합니다. 어느 교회를 가도, 어떤 목사님 가도, 우리가 광복절 모임도 했지만은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회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제 기도하고 오늘 기도해도요, 회개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씻는 거예요. 본격적인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몸을 목욕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뭘 또 기도하십니까? 간구를 하겠죠. 우리의 모든 기도는 대부분 간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간절히 구하는 거, 하나님 이것도 도와주시고 저것도 함께 해주시고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대부분이 그게 주를 이루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전에 꼭 하나 더 여러분 넣으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내가 이렇게 참 구할 것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찬양을 아침에 일찌감치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루가 달라집니다. 그 하루가 정말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살다가 이제 천국 가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이 우리의 인생이 별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쏜살과 같이 지나갑니다. 활을 쏘면 그 활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러니까 쏜살같이 간다는 거예요. 이미 활을 쐈어. 활이 날아가고 있어. 그 속도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세월이 갈수록 정말 시간이 빨리 가. 한 4월달 되면은요 1년의 반이 지난 것 같습니다. 추석이 지나면은 1년에 거의 한 90%가 지난 것 같아요. 이제 추석 끝나면은 내년도 뭐 이렇게 계획하고 하지 않습니까? 교단마다 총회를 하게 되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다음 달이 9월입니다. 다음 달에 추석이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 덥다 했는데 그 덥다 하는 사이에 오곡백과가 익어가고 가을이 돼서 찬바람이 불면은 거기에 이제 단맛이 들고 곡식들이 여물어지고 추수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또 한 해가 가는 거예요. 2024년 여러분들 얼마나 2024라는 숫자가 무겁습니까? 내 인생에 2024라는 숫자를 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얼마나 있습니까? 근데 2025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2030년도 올 겁니다. 2040년도 올 수도 있습니다. 세월이요 뚝딱 간다니까. 1년도 금방, 10년도 금방 그렇게 다 흘러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매일 나는 어떻게 사는가, 그게 중요한데 말씀대로 살고 지금 말씀드린 처럼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살아가면은요 그 사람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다가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위기가 찾아오면 믿음으로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순교할 어떤 상황이 되면 자기는 순교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게 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순교하는 게 아닙니다. 순교하는 사람은 평소에 이미 그 순교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사는 인생은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에서 나온 그 새 친구를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이제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딴 사람 됐으니까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인간의 왕국은 멸망하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라는 것을 찬양합니다. 그 신상이 보여준 게 그거라니까요. 머리는 금으로 되고 가슴은 은으로 되고 그게 다 인간이 세운 나라. 그 신상은 다 인간이 세운 건데 돌이 떠서 그걸 다 무너뜨리고 돌을 무더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 돌이 뭡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결국은 인간이 세운 나라 다 멸망시키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메시아 왕국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환상이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구약에 있는 성경이지만 사실은 이 세상의 마지막을 미리 예언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보다도 훨씬 이전에 나온 계시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이 마지막 역사를 이뤄 가실 건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조서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그 어떤 왕도 이스라엘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제국의 왕이었어요. 제국. 한 나라가 아니고 그 중동 지방과 터키 지방과 그 많은 지방을 다 통치했습니다. 다스렸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미국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 왕이 하나님을 찬양해. 그게 뭡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을 전 세계에 알린 사람이라는 겁니다. 역사상 그 이스라엘 역사
누구도 하나님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릴 수도 없었어. 그만한 힘도 없었으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전 세계에 알면서 세계 선교를 위한 어떤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게 어떤 사건과 맞먹냐면 AD 313년에 로마 제국이 밀라노 칙령을 내립니다. 밀라노에서 칙령을 내려, 황제가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의 내용이 뭡니까? 밀라노 칙령이 이제 로마는 기독교를 공인한다는 것입니다. 그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던 강력한 로마가 기독교에 하나님에게 무릎 꿇은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 사람들 붙잡아서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몇십 년이 흘러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세우게 됩니다. 다 이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 믿으면 핍박했는데 어느 순간 예수 믿어도 된다고 하더니 그 다음에는 예수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그 밀라노 칙령은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과 비길 만한 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라는 겁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에 중요할 때마다 이렇게 등장하셔서 하나님을 알리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전 세계 기독교가 전파됐습니다. 근데 여전히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은 나라도 있고 기독교가 핍박당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언제 강력하게 인간의 역사에, 물론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 역사하지만 또 언제 크게 하나님이 간섭하실 것 같습니까? 마지막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세상이 이제 예수를 믿으면 정말로 환난과 핍박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게 어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놔둡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용인하십니다. 왜?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때 강력하게 인간의 역사에 또 개입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 온 인류의 역사와 우리의 삶과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그분의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게 아니라면 뭘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아. 그럼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개입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을 끌고 가시기를 여전히 원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이 여러분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막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 제가 이제 어디 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 우리 성도들이 아니고 오늘날의 성도들, 21세기 오늘날 성도들이요, 예전에 비하면은 이 믿음이 굉장히 많이 약해졌습니다. 교회에 대한 충성도도 약해졌고 하나님을 향한 삶의 태도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냥 하나님도 다른 거하고 그냥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멀어져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역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져야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고 역사하실 텐데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멀어졌어. 뭘로 어떻게 역사합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께 자꾸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경지에 이르셔야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경험해 보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제 친구가 부인이 이제 소천하고 글을 계속 올리는데 자기가 이번 장례를 치르면서 두 가지 영적인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가 이 장례식 그 끝 무렵에 환상으로 자기 아내가 정말 기쁜 모습으로 천국에서 정말 평안한 모습으로 있는 것을 환상으로 봤다는 거예요. 생각이 아니고 꿈도 아니고 그냥 그 밝은 모습으로. 죽기 전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암은 이미 다 퍼졌고 온몸이 뭐 지금 말도 못하게. 근데 그 순간이 넘었으니까 세상에 그렇게 평안한 모습으로,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천국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런 꿈을 꾸지 않았는데 자기 엄마가 천국에서 정말 그렇게 행복하게 기쁘게 그렇게 있는 것을 봤다고. 그래서 올렸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위로해 주고 싶은 거예요. 아내가 죽고
엄마가 죽었는데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그 빈자리가 공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지금 천국에서 이렇게 평안하게 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걸 돈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슬픔 가운데서도 힘을 얻는 거예요. 소망을 얻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내는 저 천국에서 지금 하나님과 정말 복되게 살아가고 있구나. 정말 우리가 선교를 하면서 평생을 하나님께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힘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감사를 느끼고 나중에 또 천국에서 기쁨으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이거 뭐 아무나 갖는 게 아니라니까요. 돈이 많은 부자가 갖는 게 아닙니다. 권세를 가진 왕이 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영적인 은혜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깨달았어. 자기는 왕이고 제국의 왕이고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돈도 많고 큰 권세도 가졌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조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4절에서 7절 말씀은 같이 봅니다. 시작.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의 박수와 술객과 갈대의 술새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궁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전쟁을 하느라고 참 평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애굽을 물리쳤습니다. 그 고대 사회에서 애굽이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는데 그 애굽도 물리치게 되고 이제 정복전쟁이 거의 끝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정치적으로도 모든 것이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생각하는 거죠. 야, 이제 우리가 할 만큼 했으니까 편히 좀 쉬어보자.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됐어, 이제 좀 편히 좀 쉬어보자. 이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위기가 올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도록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어려움도 주시고 힘든 일도 주시고 고난도 주십니다. 왜? 우리 딴 생각 할까 봐. 사탄 마귀도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사명을 감당할 때 그때가 참 중요할 때구나. 내 삶 속에서 기도할 일이 있는 게 그게 복이구나. 여러분들, 다 만사 형통이요. 모든 일이 다 잘 돼. 뭐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거리가 없어. 온 가족이 다 건강하고 돈도 잘 벌고 하는 일도 잘 돼. 그 기도할 게 없어. 그러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면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 그게 복이 아니라니까. 왜? 우리가 믿으면서 떠나가는데 기도를 하고 싶어도 간절함이 없어. 모든 게 다 만사형통이니까. 여러분들,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남자들은 세상으로 나가는 거, 도박도 하고 뭐 술집에도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복이 아니라니까. 여자들은 이제 저기 아침부터 백화점 가서 하루 종일 백화점 돌아다니며 쇼핑하고 다니겠죠. 근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 있겠습니까? 그럴수록 더 헌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가 열심히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나는 만사형통하고 돈도 잘 벌고 시간도 많고 막 건강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을 모아서 하나님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도 하러 좀 다니고 어려운 분들 좀 찾아도 가고 신방도 좀 하시고 기회가 되면 선교도 하러 좀 나가시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그 복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만해지면, 안일해지면 반드시 정욕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왜 죄를 졌습니까? 맨날 전쟁터에서 살았어. 일평생을 맨날 도망다니고 힘들게만 살았어. 이제는 어느 정도 됐어. 봄이 됐습니다. 다 이제 부하들 또 전쟁하러 나갔어. 근데 늦잠을 잤어. 그러면서 이제 죄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이 그분 앞에서 낮아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정복자고 많은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 바벨론 제국을 자기가 건설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하나님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단지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을 잠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도구, 주인이 아니요, 주인은 하나님이라니까. 우리 모두는 그분께 쓰임 받는 거야. 그냥 어떤 사람 밥그릇, 어떤 사람 국그릇, 어떤 사람 간장그릇, 어떤 사람 숟가락, 젓가락, 다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면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인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세상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나라는 없고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는 것을 계시해 줍니다. 근데도요,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져서 나중에 금신상을 세우지 않습니까?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다시금 구원하신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보고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그를 번영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23년이 지나니까 또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또 교만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기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 번은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게 은행 가서 카드를 넣어도 정상적으로 돈이 나오고, 내가 어디 가서 신용카드를 내도 정상적으로 다 체크가 되고, 어디 뭐 비행기를 타고 여권을 내서 해도 다 패스고, 너무너무 쉬운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외국에 나갈 수 없도록 딱 걸어놨어. 그러면요, 어디를 가서도 절대 외국에 나갈 수 없습니다. 내 카드가, 내가 신용불량자가 됐어. 그러면 어딜 갔어도요, 10원 한 장도 뺏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거저되는 게 아니다니까.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 오늘 숨을 쉬어, 오늘 병원이 아닌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그래도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요, 절대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렇다니까. 병원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막 앰뷸런스가 왔어. 어떻게 돼? 이 사람 지나가다가 갑자기 차가 들이받아서 뭐 이렇게 중환자 됐다는 사람도 있고, 뭐 떨어져, 갑자기 지나갔는데 뭐 하늘에 뭐 떨어져서 맞아서 온 사람도 있고요. 별 사람 다 있어요. 걸어가는 땅이 꺼져서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기적 속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기쁨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면 내가 볼 예수 믿었는데 별로 기쁜 것도 없고 별로 좋아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변한 게 없대. 여러분들 왜 없습니까?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됐는데. 그만큼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하늘나라같이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지옥에 안 가고 하늘나라 사는데 그거보다 더 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생각지도 않아. 그냥 이 세상에서 내가 돈을 아직 못 벌고, 이 세상에서 여전히 나는 뭐 몸이 아프고, 이 세상에서 나는 여전히 뭔가 일이 풀리지 않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사는 거는요, 그냥 어찌어찌 다 사라진다니까요. 중요한 건 우리가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 생각을 못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자로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왜 그건 생각하지 않습니까? 받은 건 많은데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 거. 지금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작년인가 재작년에 오징어라고 하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아주 드라마가 아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지 않았습니까? 그 주인공이 400억이 넘는 돈을 은행에다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거지처럼 살아가. 은행장이 하루는 찾아왔어. 이 돈을 빼가지고 이자가 더 많은 곳에 투자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근데 거기엔 관심이 없어. 그리고 은행장한테 말합니다. 나에게 10,000원만 좀 꺼달라고. 통장에는 400억이 넘는 돈이 있는데 단돈 10,000원이 없어, 이 사람. 여러분들 그렇게 사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궁무진한 정말 끝도 없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만 헌신하면은요, 여러분이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집니다. 하나님은 그냥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무한대지 않습니까? 그 무한대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오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 거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시면은 하나님 여러분을 붙잡는 그 순간 여러분은요, 엄청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거는 별로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이 통행해 주시고 교제해 주시고 역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교회를 하다가 또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도 일이 있습니다. 밥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다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그 일로만 바라보지 말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아니 실제로는 밥을 하고 있는데 그 밥을 하고 있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나라. 청소부가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내가 쓸고 있다고. 그냥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나 치우는 내 팔자도 참 보잘것없는 팔자지, 내가 태어나서 이런 하찮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 이렇게 원망불평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그 뒷골목을, 그 마당을 내가 깨끗이 한다라는 그 마음으로 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주회를 하다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일이 막 너무 많으면은요, 야 이거를 언제 다 하지, 막 태산과 같은 일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도 힘든데 교회에 오니까 일도 시켜. 일도 돈도 안 주면서 막 일도 많아, 스트레스도 엄청 받아.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래도 하늘나라 가서 살아야 되는데, 하늘나라에 가서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한다, 나에게 일을 주시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하냐.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정말 은혜스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은혜로 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왜냐하면 돈 받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돈이라도 주면서 시키면은 힘들어도 하겠는데 돈도 안 주면서 일은 엄청 많어.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조금만 바꾸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만할 것도 없고 시기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저 하나를 믿는 우리에게는 오직 순종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회개하도록 꿈으로 그의 삶에 간섭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을 주십니다. 경고하기 위해서.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이렇게 살면 그냥 죽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합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이 왕이 번민합니다. 아니 초강대국의 제국의 왕인데 겁날 게 있습니까?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까? 군사력이 안 되는 게 있습니까? 근데 꿈을 꾸고 나서 그 꿈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첫 번째 꿈은 다니엘이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니엘이 그렇게 꿈을 해몽해 줬으면 그런 힘든 꿈을 꾼 다음에 또 다니엘을 불러서 그에게 도움을 청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나라의 지혜자들, 박수, 술객, 무당, 점쟁이를 다 부릅니다. 그리고 이 꿈을 좀 어떻게 해석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못 맞췄지.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은 거.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 가지 돈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인간관계 문제도 있고 문제가 많아. 그럼 여러분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나오면 됩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돼. 어떤 문제든 간에. 근데 우리는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내 경험과 내 방법을 일단 다 사용해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 그러니까 안 되면 하나님께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그래서 제가 했잖아. 아프면 그냥 병원을 가시라고.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어디가 문제인지 약을 타시고 진료를 받으시고 그럼 된다니까요.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하시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도 지가 번민하고 그 두려워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다니엘을 불러서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저게 무슨 뜻이냐 물어보면 되는데 다니엘을 찾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냥 자기 뜻대로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면 여러분들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8절과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아멘. 아멘. 자, 다니엘은 이미 왕의 꿈을 전에 해석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 다니엘은 거룩한 신들의 영을 지닌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왕은 다니엘을 부르고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영적인 지혜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현상계는 영의 세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영의 세계, 천국, 지옥, 그 다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 그 영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눈을 뜨게 되고 그것을 제대로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주관자고 통치자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우리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의 뜻을 아셔야 됩니다. 영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힘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자, 꿈의 내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시작.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아멘. 아멘. 자, 꿈의 내용을 이 왕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땅 한가운데 높고 큰 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점점 자랍니다. 튼튼해지고 그 높이가 하늘에까지 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땅끝에서도 그 나무를 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잎도 무성하고 열매로 온 세상이 다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열매가 맺혔습니다. 들짐승들이 찾아와서 그 그늘 아래서 쉽니다. 가지에는 새들이 깃들여서 모든 생물이 그 나무에서 먹이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 영원할 것 같아. 이 나무는 정말 죽지 않고 이 나무는 끝까지 갈 것 같아. 이 나무가 정말 죽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근데 그 상상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13절과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아멘. 아멘. 거룩한 순찰자, 감시자가 환상 중에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하나님 보내신 천사죠. 그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 나무를 베고 가지를 꺾고 잎사귀를 털고 열매를 해치라. 그리고 나무 밑에 짐승들을 쫓아내고 가지에 깃든 새들을 쫓아내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나님 이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십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네가 아니라 바로 나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찬 신임을 잊고서 지금 자존심만 세우고 정말 교만한 이 왕에게 다시 한번 꿈으로 계시를 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주지 않았으면 느부갓네살은 그냥 멸망당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꿈을 보여주면서 그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자도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해서 구원의 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15절과 17절 말씀, 왕의 번뇌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뿔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불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의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왕의 번뇌한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룩한 그 순찰자, 감시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뒀다고 합니다. 완전히 뿌리채 뽑아서 죽인 게 아니야. 일단 소망과 회복의 그런 기회는 줬다는 거죠. 그리고 쇠줄과 노줄을 동여서 더 이상 이 나무가 크지 못하게 합니다. 들풀 속에 버려두라고 합니다. 회개하면 회복의 소망을 보여주시겠다는 의미로 구루터기를 남겨두셨습니다. 하늘의 이슬에 젖게 하고 땅의 풀 가운데 들짐승과 어울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나중에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변하여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서 7대를 지날 것이다. 사람이요 거의 미쳐버리면 사람이 아니요 짐승처럼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철저히 망해가지고 정말 거지처럼 돼서 이 들짐승처럼 변해서 7년을 살게 된다 이거지 않습니까? 감시자들이 큰 나무에게 명령한 것, 그것이 뭡니까? 거룩한 이 곧 천사들이 말한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지배하심을 이 천사들 통해서 알게 해주셨다니까요. 지금은 안 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나라 역사와 전 세계 역사, 모든 인류의 역사를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것을 알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인들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맞게 사는 사람에게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주십니다. 깨닫는 자가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패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그분의 나라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8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아멘. 자, 이 왕이 벨드사살 바로 다니엘에게 꿈을 해몽하라고 말합니다. 왜? 다른 지혜자들은 꿈을 해몽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너에게는 거룩한 영들이 있으니 네가 해몽하라고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2번이나 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해석이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도 많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일도 너무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거룩한 영이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앞으로 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꿈을 끌고 예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미래를 예견하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은 이제 정말 준비하라는 거, 준비.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죠. 우리의 미래는 뭡니까? 우리에게 남아있는 미래는 다른 게 없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거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5 처녀와 어리석은 5 처녀. 어리석은 5 처녀는 믿지 않는 자가 아니고 성도를 의미합니다. 성도 중에 일부는 기름 등불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하고 기름이 없는 사람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거죠. 왜? 혼인잔치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름을 준비할 때입니다. 이제 등은 다 가져서 이 등을 밝힐 기름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름 뭡니까? 성령입니다. 여러분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요즘 성령 충만 이런 얘기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기도 중에 성령 충만이라는 말도 잘 안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뭘로 예수를 믿습니까? 무슨 힘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5 처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금요기도에 또 나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은혜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정말 거룩한 영이 내릴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